전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4절 말씀, 한 구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한 구절 말씀 힘차게 읽으면서 식곤증을 이겨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오늘도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잠시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무더위 조금만 참으시면 지나갈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면 한 달 후에 봅니다. 다음 주일이 9월 1일입니다. 9월 1일이고 또 우리 전 장로님 아들 되시는 윤범이 23일 날 제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헷갈렸는데 이번 주에 하는 거지 다음 주에 하는 거지 헷갈렸는데 제대해서 이렇게 와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허무와 경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덧없음, 허무함을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어린아이들도 깊은 한숨을 내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탕이 다 떨어졌네. 우리 아이들도 허무함을 경험합니다. 어떤 로봇보다 힘이 셀 것 같았던 우리 아빠가 그렇게 약해 빠진 사람인 줄을 깨닫게 되면 아이들이 아하, 아버지도 의지할 수가 없구나, 어머니도 의지할 수 없구나, 우리가 허무함을 경험합니다. 사랑했던 여인이, 평생을 함께 하기로 했던 여인이, 그 남자가 이별을 통보할 때 여러분 허무함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경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도 안 해보고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취업을 약속했던 어떤 사람이 내일 출근한다고 준비를 다 하고 이제 내일 출근하면 되는데 문자로 띡 하고 출근하지 마세요 라고 했을 때 취업을 준비했던, 또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기를 기대했던 그 청년의 마음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내 집을 마련하겠다고 힘들게 한 푼 두 푼 모아서 마누라, 여보 조금만 힘내요. 이제 분양도 당첨이 됐고 이제 건물도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이제 1년만 참으면 새 집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따뜻하게 평생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파트, 회사가 부도가 났든가 아니면 함께 약속했던 배우자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을 때 그 허망함은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자녀를 양육해서 시집장가 보냈는데 아들, 딸놈들이 사위와 며느리한테 홀딱 빠졌을 때 여러분 허무함을 경험하실 겁니다. 우리 엄마도 그거를 경험하셨대요. 우리 엄마도 그 얘기해요. 아들 쓸데없다고. 하나님 사랑을 깨달았던 교회, 사랑이 넘쳤던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성도의 선교미 넘쳤던 교회, 그 교회가 어느 날 분열이 나고 할 때에 우리에게 오는 충격은 참 큽니다. 예수 안 믿는 것들은 술을 처먹든지 죽든지 싸우든지 상관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죠. 딴 교회는 그래도 우리 에덴 교회는 안 그랬다. 근데 우리 교회도 그랬다 이거죠. 그때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십자가 얘기를 해도 너나 믿어라. 그때부터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로 교회에 들어오지는 않는 거죠.
어떤 성도가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흘리고 예배 시간에 회개의 기도를 해도 저거 연기하고 앉아있네, 상줘야 되겠네. 우리가 그렇게 됐다 이 말인 거죠. 왜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허무함이 너무 큰 거죠.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거기서 빨리 우리가 헤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면 진짜 졸도하시는 분도 계세요.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 중에 분쟁이 있던 교회들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웠어요. 장로님이 한 10분 되는데 장로님 2명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한 편, 나머지 장로님 8편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했냐면 그곳에 했던 교육자들까지 연루가 돼가지고 함께 사역했던 여자 전사님이 쓰러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여자 전사님 배꼽을 보고 그분을 업고서 앰뷸런스를 불렀어요. 그때 제 부목사였는데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도대체 하나님은 날 왜 목사 불러가지고 나를 왜 여기 두셨는지 정신이 없는 거죠. 막 그냥 욕을 그냥 막 해야 되는데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제가 목사로 성도님들의 얘기를 해도 듣질 않으세요. 안 듣습니다. 그때 허무함이 너무 큰 것입니다. 너무 커요. 제 지인 목사님하고 이번 주 제가 통화를 한번 했는데 그 지인 목사님이 저랑 거의 한동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하시고서 작년에 경기도의 모 교회로 담임 목회주로 청빙을 받아 가셨어요. 교회가 아주 크진 않으니까 목사님 혼자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셨어요. 그러다가 교회 현수막을 달다가 목사님이 떨어지셔서 허리를 다치셨어요. 그러시다가 우리 목사님이 갑작스레 지난주 월요일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 목사님이 소천을 하시고서 제 지인 목사님이 이제 병문안을 갔다 오신 거죠.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하는 소리가 목사 인생 별거 없더라. 사모님한테 잘하고 애들한테 잘하라. 이것을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 얘기해서 생명보험 들어달라고 얘기해야 된다. 너 갑자기 죽을 수 있으니까 사모님하고 애들이 불쌍하지 않냐. 제가 그 돌아가신 목사님이 나랑 비슷한 연배인데 그분이 청빙받아 간지 한 달, 1년이 좀 지나서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 제가 그분과 대화를 나눠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그 얘기를 듣고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하나님이 오늘 데려가면 그치, 그럴 수 있지, 언제든지 그럴 수 있지, 누구든지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거죠. 그러면서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내가 가족들한테 더 잘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에덴의 성도님들, 이분들한테 더 잘해야 되겠다. 그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제가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을 가져도 우리가 나는 다시 이제 허무한 마음을 갖지 않겠다라고 우리가 결심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로 허무하다는 생각들이 참 많이 들게 마련인 것입니다. 미국의 선교사였던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휘튼 대학이라고 기독교 명문 대학에 수석으로 졸업한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이 1927년도에 아마존 있는 에콰도르의 선교사로 그가 떠나게 됩니다. 4명의 친구들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부족으로 선교를 하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의 나이 29살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딱 그 에콰도르 원주민 지역에 내렸는데 원주민들이 원수인 줄 알고 그 선교사 5명을 모조리 다 죽여버렸습니다. 복음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그냥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혹자들은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순교가 아니고 무모한 도전이었다라고 평을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망하죠.
허망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굉장히 허망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죽고 2년 후에 바로 부인 되시는 선교사님이 다시 그 부족으로 선교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허무함이 있습니다. 참 헛됨이 있습니다. 참 헛됨이 있어요. 특히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로 허망한 마음이 들 때는 진짜 살기가 싫어질 때가 있지요. 바로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주는 성경책이 바로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이 전도서의 저자를 솔로몬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학자들은 솔로몬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시작해서 허무함으로 성경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 전도자가 그가 아주 이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전도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여러 동산과 가원을 만들고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고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고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과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솔로몬은 다 해봤다 이거예요. 다 해봤다 이거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금하지 아니했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들을 내가 막지해냈다. 그는 할 만한 능력도 있었고 돈도 있었고 권력도 있어요. 다 해보았다. 그런데 그가 2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보고 나니까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럽니다. 우리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 제일 나이 많으신 분 누구셔요? 90 넘으신 분이 있으시죠? 이분한 권사님 90 넘으셨죠? 권사님 90생의 한 일 중 여러분 잘 생각해요. 권사님 그 한 일들을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룻밤에 그 90의 인생이 그냥 싹 하고 지나갑니다. 그렇죠? 싹 하니 여러분 지나갑니다. 솔로몬도 내가 한 일들을 다 생각해 보니까 무익한 것이었구나, 바람 잡는 것이었다, 그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 솔로몬의 고백을 동일하게 합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숨 지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에이구 자중놈의 새끼, 에이구 저 진상, 에이구 나라야. 허무하다는 거죠.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든 어르신들이 막 젊은 아이들이 꿈 이야기를 막 합니다. 저한테는 이런 꿈이 있고 저런 꿈이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어른들이 속으로 뭐라는 줄 알아요? 꿈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에이구 이러봐라 얼마나 죽을런지 그때뿐이다. 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이 말을 잘하죠. 목사님 다 부질없어, 나 빨리 죽어야 돼. 진리를 깨달은 거죠. 인생의 헛됨을 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이 전도서에도 보면 바로 이 헛되다라고 하는 표현이 38번 나온답니다. 어떤 책에는 39번 나온다고 그래요. 저도 세봤는데 38번 같아요. 헛되다라고 하는 표현이 12장 전도서 중에 10장을 제외하고 1장부터 12장까지 다 장마다 헛되다라고 하는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헛되다, 허무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진짜 아시는 분들은 인생의 헛됨에 대해서 많은 깨달음을 얻는 분들이 인생에 대해서 제대로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없고 예수가 없는 곳에서는 사람들은 뭐를 하냐면 의미 부여를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헛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념일을 챙기고 어떤 행사를 하고 건축물을 만들고 업적들을 막 하는 이유들이 뭔지 아세요? 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잊어버리려고 자꾸 무언 일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동상을 만들고 기념일을 만들고 박물관을 만들고 행사를 만드는 거예요. 왜요? 그것마저 없으면 헛되거든요. 이 헛헛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헛된 것을 여러분 어떻게 극복하고 계셔요? 목사님, 요즘 드라마 재밌는 게 많아요. 드라마 보면 돼요. 아니면 좋은 친구를 들면 인생의 헛됨을 여러분 다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좋은 취미 활동을 여러분 하면 우리 인생의 헛됨을 다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 말하면 우리의 본분을 알면 우리의 인생의 헛됨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를 알면요? 본분을 알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전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뭐다? 본분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는 인생의 헛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헛됨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본분을 알면 돼. 내가 해야 될 일과 의무가 무엇인지를 알면 인생의 헛됨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본분이 우리가 알면 돼요. 여러분들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나 백수인데요. 나 노는 거예요. 그거는 본분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놀라고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두신 게 아니지요. 우리들이 해야 될 의무들이 있어요. 본분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학생은 언제 허무함을 느끼지 않는가? 학생 본연의 일을 할 때 허무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본연의 일을 할 때 허무함이 없어지는 거지요. 어머니는 어머니의 일을 할 때 그러는 것이죠. 성도는 성도의 본분을 지킬 때에 인생의 허무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임무들이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우리에게 주신 각자만이 받은 명령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덴의 권속들이여, 여러분들에게 하늘에서 내린 하나님의 각자에게 주신 명령들을 받으셨습니까? 아이고, 그 받은 게 있어야 허무하지 않다니까요. 하나님께로 받은 주님이 주신 여러분들에게 의무와 역할들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냐고요. 그거 없으면 인생이 허무하다니까요. 예배 드리고 나가도 자꾸 게임하고 싶고 놀러 다니고 싶고 자꾸 그러다니까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지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일은 부득불할 일이라.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바울은 허망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하늘에서 내려진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분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본분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멍 때리지 않습니다. 멍 때릴 시간이 없어요. 멍 때릴 시간이 없다니까요. 출애굽기 1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방침을 가르칠 것이다. 네가 무엇을 할 것인지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예레미야 42장 3절에 보시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하늘로부터 임무를 받게 되면 하나님, 나 인생 허무해요. 남편도 필요 없고 자식들도 필요 없고 새로운 목사도 필요가 없어요. 좀 괜찮은 것 같았는데 영 시원찮아요. 목사가 현찮아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받은 임무가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넋놓고 있을 새가 없습니다. 제가 목양실에서 넋놓고 있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바보처럼. 그러면 이 심장에서 가시가 팍팍팍팍 찔러요. 아마 권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나 봐요. 엄목사 게으르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면 마음에서 하나님이, 야, 넌 지금 뭐하고 앉아있니? 일을 해라 이놈아. 내가 너한테 임무를 주지 않았냐? 뭐하고 있냐? 그래서 누가 저한테 잔소리 하시는 분 없어도 성령이 얼마나 찔러대시는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편안히 누워있는 꼴을 우리 하나님이 보지를 못하세요. 청빈관 목사들은 장로님들이 시어머니 노릇을 그렇게 한답니다.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그렇게 청빈관 목사를 힘들게 한대요. 근데 우리 에덴교회 장로님과 권사님들은 저한테 시어머니 노릇 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거짓말하고 앉아있네. 진짜라니까요. 진짜예요. 장로님 권사님들이 저한테 반찬도 싸주시고 밥값도 사줘요. 빵도 사주고 잘 얻어먹고 있어요. 근데 성령이 멍 때리고 앉아있으면 정신 차리랍니다. 날씨가 35도가 되든 40도가 되든 너는 지금 죽치고 앉을 때가 아니다. 허무하게 앉아있을 때가 아니다. 성령이 임무를 주신 자들에게는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더워도 교회 나와 앉아있는 거죠. 성도로서의 직분을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임무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임무가 있지요. 가만히 생각하면 좋은 신랑이 되는 것인가? 땡.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인가? 땡. 에덴교회 좋은 목사가 되는 것인가? 오케이.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좋은 아들이 되는 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임무인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좋은 사위 되는 것일까? 그것도 아닙니다. 성도들한테 인정받는 목사장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당신의 핏값을 세운 이 에덴 교회가 어떤 성도님이 드나드는지는 모릅니다. 그거랑은 상관없이 이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든 살리라고 저한테 임무를 주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찌됐든 최우선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저한테도 하나님이 임무를 주셨다면 여러분들한테도 하나님이 주신 임무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임무를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성도님들하고 좀 성질이 안 맞으면 어때요? 아니 하늘이 주신 임무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하늘이 주신 일을 하기에도 바쁜데 지금 누구랑 뭐 이렇게 얼굴 불길이 했어요. 그 권사님이 좀 이렇게 볶으면 어떻고 저렇게 볶으면 어때요? 그게 뭐 이렇게 좀 문제가 돼요, 여러분? 욕을 한번 할 수 있지. 목사라고 욕 안 하겠어요? 속으로 할 수 있죠. 하늘이 준 임무를 생각하면 우리가 허망하다, 누구 뭐 볼 새는 사실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뭐하라? 경외할지어다. 여러분 예수가 없는 인생에는 인생의 전반에 허무라는 것이 쫙 깔려 있습니다. 교회를 그냥 댕겨도 허무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도 하품하고 자고 스마트폰 보고 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무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허무함은 어느샌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대통령이 어떻게 하든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든 목사님이 어떻게 하든 성도들이 어떻게 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는 것이죠. 인생은 원래 세상은 다 허무한 것입니다. 다 허무하다고요. 좋은 것도 그때뿐인 것이에요, 여러분. 다 그때뿐인 것이에요.
남는 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임무를 해야 되는 것과 하나님을 잘 섬겨드려야 되고 그분을 존중해드려야 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만 남는다 이것이죠. 내 인생의 꿈과 계획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누구만 남아요?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야 되겠다, 그분만을 경외해야 되겠다, 그것만 남는다니까요. 그래서 솔로몬이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본분이다. 그리할 때의 인생의 허무함은 사라진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덴의 성도님들, 인생의 허무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많이 해봤습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여러분 벗어나려고 지금도 불륜을 일으키고 돈을 사기치고 외모를 성형수술하고 별놈의 짓들을 다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그 허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내 계획만 남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임무가 없는 교회들은 교회 자랑, 사람 자랑, 자신들의 성을 세우냐고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 반드시 여러분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져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성장할까?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임무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받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잘 해나가는 사람들한테 인생의 허무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그 인생에 함께 하시고 그 인생에 사람을 붙이시고 돈을 붙이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우셔서 바로 그런 교회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이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킴으로 나의 본분을 바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볼 때마다 제 앞에서 한숨 짓는 분 단 한 분도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성도님들 앞에서 한숨 지으며 허무하다고 하는 그런 표정들이나 모습 한번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임무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허무가 없으면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만족함이 우리 속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죽을 때에도 기쁜 찬송 부르며 주님 앞에 깊이 달려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